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정부의 코로나 방역 지침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인해 이번 주와 다음 주 8월 8일까지 온라인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각기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그의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와 그리고 건강의 축복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 부르심으로 8월 1일 주일 예배 온라인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0장 성도여 찬양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여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만왕께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정성을 다하여 그 은혜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내 맘을 다하여 할렐루야 아멘. 천지 울리도록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인도한 친구가 되시니 그 사랑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이 세상 살 동안 할렐루야 아멘. 늘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저 천국 강변서 주 함께 살면서 영원히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를 이 시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뿐이지만 하나님의 그 법만큼이나 세상의 법에 순종을 따를 것을 명령하고 계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므로 교회가 세상에 누가 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더욱더 조심하고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결코 우리가 세상과 타협할 것이 없음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임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복음의 전달자여 생명의 수태자인 그 그리스도의 정신과 마음만큼은 세상에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날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 충만을 위해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금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우리 안에 거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없음을 잘 압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길 원했으나 마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하여 세상에 곁눈질하며 살았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육신의 만족을 쫓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놓쳐버린 그 많은 허다한 죄들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종 사례로 인해 다시금 그 확산세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걱정과 근심이 더해지고 있는데 나라를 다스리시고 치리하는 위정자들이 그런 국민들의 뜻을 헤아리고 용기와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바른 정책과 비전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다투고 싸우는 권력의 민낯이 아니라 서로 섬기고 봉사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이 어려운 시국을 잘 이겨내는 우리 국민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단된 한민족을 하루속히 하나가 되게 하시고 남과 북이 통일이 되어 자유로이 왕래하며 자유롭게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넘치는 복으로 우리 교회를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열악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만 우리가 뜻을 모두고 또한 마음을 모두어 교회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그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각 기관이 고르게 성장하며 나날이 그 수가 늘어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더 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우리가 다시금 가정의 소중함을 또한 중요성을 기억해 봅니다. 우리의 각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경제적으로나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나 어려움 당하지 않고 예수로 말미암아 범사에 기뻐하는 생명의 가정 그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몸은 각자의 자리에 흩어져 있지만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과 마귀가 침타지 않게 하시고 예배의 시종을 믿음으로 지켜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건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드리는 태도와 자세에서도 경건의 태도가 묻어나게 하시고 그리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주의 종을 단위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종을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순복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시종을 모두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실 것들을 믿고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2절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95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로 48절까지 본문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런즉 자기 주인으로부터 그의 집안 사람들을 넘겨받아 다스리며 제때에 그들에게 그들의 몫의 양식을 나누어 줄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누구냐? 그의 주인이 올 때에 그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도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를 자기의 모든 소유를 맡을 치리자로 삼으리라. 그러나 그 종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 주인이 오는 것을 늦추시는구나 하며 남종과 여종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기를 시작하면 그가 그를 기다리지 않는 날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잘라내고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그의 몫을 그에게 지정하리라. 자기 주인의 뜻을 알고도 자기를 예비하지 아니하고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그 종은 채찍을 많이 맞되 알지 못하고 채찍을 맞은 일들을 한 자는 적게 맞으리라. 누구든지 많이 받은 자에게는 사람들이 많이 요구할 것이요 사람들이 많이 맡긴 자에게는 더 많이 달라고 하리라. 아멘. 코로나로 인해 우리 일상에 많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변화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비대면의 활동이 코로나의 이전 시기보다 부쩍 많이 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부쩍 늘어난 정도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 일상의 거의 전부가 비대면으로 이루어져 사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 그런 온라인과 비대면의 삶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 직장인의 하루 일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인 가구가 일상이 되어버린 지금 혼자 살고 있는 이 직장인은 본인이 맞춰놓은 스마트폰의 기상 알람으로 하루를 시작을 눈을 뜹니다. 어젯밤 11시 마켓 땡땡에서 주문한 즉석 식품들이 새벽 배송으로 도착하여 현관문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샌드위치와 샐러드로 아침을 해결하고 유튜브 알람 구독을 설정해 놓은 오늘 새벽기도 설교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월 구독으로 신청한 세탁물과 또한 세면 도구들로 하루의 시작을 준비하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재택근무를 시작합니다.
이 사람의 첫 업무는 온라인에 접속하여 그 직원들과 함께 화상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배달 땡땡에서 냉면 한 그릇을 주문합니다.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스마트폰으로 은행 통장을 확인하고 지난달에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신용카드 대금을 스마트폰으로 이체합니다. 집주인이 다음 달에 전세 보증금을 올려달라 그래서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대출 신청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은행에 가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각종 필요한 대출 서류는 정부24, 국세청, 4대 보험 토탈 서비스 등을 통해서 다운받아 스마트폰에 설치한 인터넷 팩스를 통해 은행으로 직접 보냅니다. 그 사이에 현관문 앞에 똑똑하는 소리와 함께 냉면이 배달되었습니다. 배달 직원은 도착한 그 음식을 현관 문고리에 걸어두고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업무를 마친 후 오랜만에 독서를 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손에 쥔 것은 책이 아니라 태블릿 PC였습니다. 그가 구독한 구독 어플리케이션인 밀리의 땡땡을 태블릿 PC를 통해 엽니다. 책을 사기 위해서 서점에 가본 게 아마 올해 초 봄쯤 된 것 같습니다. 저녁 먹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가기가 귀찮아서 편의점 도시락을 주문합니다. 물론 직접 사러 나가지 않습니다. 햇바나나 우유 하나도 배달해주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녁을 먹고 교회 친구들과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 화상회의 프로그램인 줌을 실행합니다. 먼저 7명이나 들어와서 수다를 떨고 있습니다. 반갑게 맞아주고 있네요. 그렇게 1시간가량 성경 공부를 마치고 잠시 TV 시청을 한 후 8시가 되니 스마트폰에 알람이 울립니다. 화상 영어 수업을 준비하라는 알람입니다. 태블릿으로 전달된 공부할 내용을 확인한 후 미국 원어민 선생님과 30분가량 화상 수업을 진행합니다. 로봇 청소기와 식기세척기를 돌려놓고 잠잘 준비를 합니다. 끝으로 오늘 프로야구가 어떻게 되었는지 침대에 누워 VR을 착용합니다. VR 3D 안경을 착용하고 야구 경기를 보니 마치 침대가 아니라 잠실 야구장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까지 들게 합니다. 오늘 이 사람은 아침에 눈을 떠서 잠이 들 때까지 직접 사람을 대면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관문 밖에조차 나가본 사실이 없습니다. 이 예가 지나친 과장일까요? 아닙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하루입니다. M세대와 Z세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일반적인 라이프 스타일인 것입니다. 이전 시대 사람들은 이렇게 아무도 만나지 않고 집에 혼자 이렇게 있는 사람들을 운둔형 외톨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상한 사람 취급을 했지만 지금은 정서적으로나 아니면 정신적으로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어느 누구도 혼자 지내는 이러한 일상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능력만 된다면 누구나 그렇게 혼자 편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세상 밖의 풍경은 또한 어떠할까요? 무인 커피숍, 무인 편의점, 무인 계산대, 무인 호텔, 무인 주차장, 이젠 드라이브 스루라는 것이 생겨서 픽업도 차 안에서 합니다. 따로 주차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지하철, 공항, 어디든 티켓을 따로 발권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생산 라인은 컴퓨터와 로봇가 알아서 일을 하고 회사의 전산 프로그램으로 모든 결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옛날처럼 검은 결제판을 들고 이 사람 저 사람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세상이 더 어떻게 변할지 그 뜻을 예단할 수가 없기에 이젠 심히 두렵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초시대, 초인류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일상이 변하고 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 잊지 말아야 할 사실 몇 가지가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때가 멀지 않았다라는 사실과 또한 우리가 때를 아끼며 늘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뜻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세상이 변하고 달라진다 하여도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믿음의 가치관과 그 믿음의 중심만은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먹을 것이 넘쳐나고 물질의 풍요 가운데 아쉬울 것이 없고 돈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세상이 왔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이며 우리는 단지 그 소유를 관리하는 청지기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시간이라는 가치, 그 가치의 소중함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삶이 청지기의 삶이자 그리스도의 모범으로 살아가는 그런 가슴 벅찬 삶이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또한 축복합니다. 첫째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2절 이하에 기록된 주께서 이르시되 그런즉 자기 주인으로부터 그의 집안 사람들을 넘겨받아 다스리며 제때에 그들에게 그들의 몫을 양식을 나누어 줄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누구냐? 그의 주인이 올 때에 그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도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를 자기의 모든 소유를 그 소유를 맡을 치리자로 삼으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의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그런즉 자기 주인으로부터 그의 집안 사람들을 넘겨받아 다스리며 라는 그 말씀 속에 모든 소유가 주인에게 있으며 주인에게 위임받은 권세로 말미암아 그 집을 다스리는 또한 통치하는 권한을 위임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집에는 이 종 말고도 많은 종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인이 그 가운데 특별히 그 종을 선택하였습니다. 무엇이 주인으로 하여금 그 종을 선택하게 하였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건 이 종이 선택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에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개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이 말씀을 믿는다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일까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을 받아 누릴 그런 가치가 있는 사람들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거듭났다라고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지난 과거에도 또한 앞으로도 우린 크고 작은 범죄 앞에 자유로울 수 없는 삶을 살아갈 것이 분명합니다. 저를 포함해 이건 우리 모두의 사실이라는 것을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에게 선택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택하신이라는 이 말의 원어 에클렉토스는 그 뜻, 원래 그 원뜻이 에클레고에서 유래되었는데 이 에클레고라는 뜻은 그냥 단순히 선택되어진 선택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르고 고른, 그러니까 정말 고른 것 중에서 특별하게 선택받은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그저 그런 발에 치이는 많은 사람들 중에 그냥 아무나 너 이렇게 선택된 것이 아니라 마치 구약의 제사장들이 흠이 없고 정결한 어린 양을 희생 제물로 고르고 골랐던 것처럼 그러한 순결과 그런 가치를 선택받은 존재로 우리가 선택받았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치로 우리를 바라보셨고 또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도 정말 기적 같은 일이고 또한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선물인 것입니다. 우린 누군가에게 어떤 선물이나 어떤 호의를 대접받게 될 때 그것을 받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담아 두었다가 어떤 기회가 찾아오면 그에 상응하는 보답을 하길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호의가 내 능력을 정말 초월해서 내가 가진 그 어떤 것으로도 갚을 길이 없다면 그 호의 앞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남은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주권자이시고 또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정말 작고 비천한 이 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종으로 내어 주어 순종하게 하면 너희가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속박에 매여 죄의 종으로 또한 사망에 이르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젠 의에 이르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젠 그분의 뜻에 따라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42절의 말씀을 보면 제때에 그들에게 그들 몫의 양식을 나누어 줄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누구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43절에는 그의 주인이 올 때에 그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인에게 그 집안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부여받은 종은 두 가지의 때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주인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해야 하는 때가 있고 또 둘째는 주인이 다시 올 그 때를 예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주인이 다시 올 그때는 이 종이 알기가 어렵습니다. 설령 안다 할지라도 그 주인의 계획이 어떤 변동으로 인해 그 미래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를 알고 있는 건 오로지 주인밖에 없습니다. 하여 그 종은 오늘 올지 내일 올지 모를 그 주인을 기다리며 매 순간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기록된 말씀처럼 그의 주인이 올 때에 그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도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를 자기의 모든 소유를 맡을 치리자로 삼으리라 라고 충성된 종에게는 그 주인이 그 큰 상급을 그에게 허락하겠다라고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우린 다른 신학적 용어로 종말론적 신앙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 이 세상은 마지막 때를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때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종말론적 신앙관이라는 이 단어를 대할 때 우린 다소 불편하고
다소 불편하고 거북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전 시대에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던 사이비와 이단이 있어 왔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러한 주장을 하는 교회와 단체들이 있습니다. 종말론적 사상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이고 또한 올바른 신앙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일 당장이라도 주님께서 제 이름 주러 오실 것을 믿고 우리가 마음속으로 믿고 오늘 마지막 남은 이 하루를 열심히 또한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기록된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또한 신약에 기록된 많은 사람들 역시 다시 오실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며 살았습니다. 오늘날 교회 역시 제 이름 주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며 기대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성경의 기록물을 남기고 유럽과 아시아 전역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동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의 처형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까닭이 무엇이었을까요? 기독교의 많은 박해와 또한 순교 가운데에서도 그들이 신앙을 버리지 않았던 까닭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때에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을 거란 생각을 하며 자신들의 신앙과 믿음을 결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다음 세대들에게 제 이름 주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대의 사람들이 증명하고 또한 증거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의 기록들이 남게 된 것이며 또한 우리는 그 믿음의 선진들의 말씀을 통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주시며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이심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주인이 다시 올 때 복 있는 종이 누구입니까? 제때에 그들에게 그들 몫의 양식을 나누어 줄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 바로 그 청지기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종에게는 주인의 칭찬과 면류관이 따를 것입니다. 물론 비록 그때는 알 수 없으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그 맡겨진 사명을 제때에 열심을 다해 순종한다면 주인이 다시 올 때, 그때가 언제이든지 간에 우리는 두렵고 떨린 마음이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때가 내가 살아 숨쉬는 때가 비록 그때가 내가 살아 숨쉬는 때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거하며 호흡을 하던 나의 시간과 또한 나의 그때를 다 모두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잠자는 우리의 영혼을 불러 일으켜 세워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우리를 칭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의 때에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실망하거나 제멋대로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산 영혼은 살아있는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보게 될 것이고, 또한 죽은 영혼은 그 영혼이 받들려 예수님을 만나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똑같은 약속의 시간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변하지 않는 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때에 부끄럽지 않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청지기의 가장 큰 실수가 무엇입니까? 게으름입니까? 아닙니다. 이 종은 부지런히 온 집을 다니며 자신이 주인인 양 행동하였습니다.
본문 45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그 종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 주인이 오는 것을 늦추시는구나 하며 남종과 요종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기 시작하면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종은 자신이 집 주인이 된 것처럼 행동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물질의 욕심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그 종이 뒤로 돈을 빼돌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난폭한 성격입니까? 물론 오늘 성경 기록에는 다른 여종과 남종을 때렸다라는 기록은 있지만 주인이 정작 이 종을 심판하려고 했던 것은 그의 폭력적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주인이 이 종을 심판하려고 했던 가장 큰 죄목이 무엇입니까? 바로 46절에 기록된 그가 그를 기다리지 않는 날, 바로 이것입니다. 주인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고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쩌면 영원히 돌아오지 않기를 바랬는지도 모릅니다. 그 여행에서 사고를 당해 돌아오지 않기를 기도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 종이 처음부터 그런 악한 의도가 있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종의 마음 가운데 타락한 죄가 자리 잡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종의 눈과 마음이 멀었다라는 것입니다. 45절 말씀에 그러나 그 종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 주인이 오는 것을 늦추시는구나 하며 라는 이 말만 봐도 악한 그의 마음 가운데 모든 상황을 자신의 마음대로 판단하고 또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고 가는 것을 누가 결정합니까? 주인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악한 종은 주인의 마음을 마치 자기가 전부 다 아는 것처럼 판단하고 행동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악하고 어리석은 결정이 자신을 더욱더 죄와 또한 무지 가운데 밀어넣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러한 실수는 적지 않게 나타납니다. 그 모든 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시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선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 시험 기간이 되면 교회를 빠지던 아이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부모가 됐든 아이들이 됐든 다음 주 시험 기간에는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을 거야 라는 무모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늘날까지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으셨으니 그 판단은 옳았을지도 모릅니다. 여름 휴가 시즌이 되면 하루라도 더 그 여행지에 머물고 싶어서 주일날 예배를 빠집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번 휴가 기간에는 예수님의 재림은 없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휴가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그런 생각으로 예배를 빠졌던 성도들이 있다면 그 판단 역시 옳았을지도 모릅니다. 이번 주에는 이 일이 꼭 마무리돼야 되는데 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업무가 되었든 어떤 개인적인 스케줄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그 일을 마무리하기 위해 예배를 빠졌던 사람들도 아마 이와 같은 생각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우리는 비록 그 주일을 범한 죄를 우리의 삶 가운데 저지르고 또한 그 우리의 기억 속에 그러한 기억들을 다 잊어버리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하루하루를 다 기억하시고 기록해 두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님이 내일이라도 오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렵고 떨린 마음보다는 아니야, 예수님은 오시려면 한참 멀었어, 내가 살아있는 동안 안 오실 거야 라는 그런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고 살아가게 된 것일까요?
이것은 시간의 주인인 하나님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과 판단을 진리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면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한 번의 예배쯤은 빠져도 된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절대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은 가당치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안일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본문 46절의 말씀을 통해 그가 그를 기다리지 않는 날,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잘라내고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그의 몫을 그에게 지정하리라 라고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옛날 고등학교를 다닐 때 숙제 검사를 하면 전부 다 검사하기에는 선생님이 시간이 모자라서 달력의 날짜를 보고 오늘 며칠이지? 다 몇 번? 뭐 이렇게 샘플로 검사를 하셨던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또 어떤 선생님은 각 반의 줄을 정해서 오늘은 이 줄 이렇게 그 줄만 숙제 검사를 했던 선생님도 계셨습니다. 소위 말해서 복불복으로 운이 좋으면 숙제를 안 해가도 안 걸리고 또한 운이 나쁘면 걸리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운이 좋고 나쁘고의 판단은 학생의 몫일지는 몰라도 하지만 어느 날 선생님이 들어와서 모든 학생들의 숙제를 검사한다면 학생들이 왜 오늘은 딴 날하고는 다르게 전부 다 확인하냐며 선생님께 따져 물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아마 그랬다면 그 학생은 교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선생님이 이야기하며 더 많이 혼날지도 모릅니다. 그냥 학생은 숙제를 잘 해가면 운이니 뭐니 따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선택에 당황하거나 긴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교사의 권위와 질서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부는 학생의 신분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본분이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기록되기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열심을 내어 너희를 부르신 것과 선택하신 것을 확고히 알아. 너희가 이것들을 행하면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존하는 왕국에 들어감을 주께서 너희에게 풍성히 베푸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열심을 내어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신 그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확고히 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왕국에서 큰 상급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고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절대자이고 또한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순간마다 저마다의 상황과 핑계를 들어 믿음과 신앙이 아닌 세상과 육신의 만족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평생 가는 교회, 평생 믿는 예수님, 한 번쯤 어때라는 생각을 그렇게 마음먹는 그 순간이 찾아올 때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그가 그를 기다리지 않는 날을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찾아와 그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절대적 주권과 또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혹시나 우리 가운데 잠깐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고 또한 잠깐 주님을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까? 나중에 다음에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면
시험 끝나면 취업하면 이런 이유로 다시 주님께 돌아오기를 망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만약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그리고 우리 가까이에 있다면 그때와 시간은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더 늦기 전에, 더 큰 일을 치르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잠언 5장 11절 이하의 말씀에 기록된 또한 마지막에 이르러 내 살과 내 몸이 소멸될 때에 내가 애곡하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 훈계를 미워하고 내 마음이 책망을 멸시하며 내 선생들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나를 훈계하던 이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는가 라는 한탄과 탄식이, 그런 원망 섞인 후회가 우리 광명의 성도와 또한 그의 가정에게 향하지 않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은 누구에게나 동일하지만 그 시간의 질은 저마다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일찍이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10처녀의 비유와 달란트의 비유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5처녀는 지혜가 있어 자기 신랑을 맞으러 갈 때 등불과 기름을 함께 가져간 처자이고, 나머지 5은 어리석어서 등불만 가지고 간 처녀들입니다. 신랑이 예정된 시간보다 늦게 오자 10명 모두 잠이 들어 졸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깨어보니 미리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은 그 불을 비추기 위해 기름을 사러 그 자리를 떠나야 했고, 미리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그 처자들은 결과적으로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기름이 준비된 처녀들은 그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10처녀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가 사람의 아들이 오는 그 날도 그 시각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지 않습니까?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상은 이 10명의 처녀들은 모두 신랑을 기다리다 잠이 들었습니다. 10명 모두 졸다가 신랑이 온다라는 소리에 깜짝 놀라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린 여기에 기록된 깨어있으라 라는 이 말의 참뜻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인 그레고리오라는 뜻, 즉 깨어있으라 라는 뜻은 단순히 깨어있다 라는 뜻도 포함되어져 있지만 정신을 차리다, 주의를 기울이다 라는 뜻이 그 속에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믿는 주의 성도들에게 정신을 차리고 주의를 기울이며 또한 때를 기다리라 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밤에 자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실 수 있으니 잠자지도 말고 졸지도 말고 눈 뜨고 기다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신랑이 늦을 수도 있으니 만약을 대비해서 기름과 함께 준비한 그 15처녀들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매순간 주님의 오실 날을 예비하며 모든 준비를 다하며 기다리라 라는 그런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자기 주인의 뜻을 알고도 자기를 예비하지 아니하고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그 종은 채찍을 많이 맞되 알지 못하고 채찍을 맞을 일들을 한 자는 적게 맞으리라. 누구든지 많이 받은 자에게는 사람들이 많이 요구할 것이요 사람들이 많이 맡긴 자에게는 더 많이 달라고 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먼 여행을 떠나기 전에 이 주인은 모든 것을 맡긴 이 종에게 많은 것을 당부하고 떠났을 것입니다. 하여 주인의 뜻을 알고도 이 종은 그 주인을 예비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채찍을 많이 맞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이 종에게
집 안팎의 모든 것을 지휘하고 또한 결정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 주었을 것입니다. 주인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 종이 그 책임을 성공적으로 잘 이루었더라면 아마 주인으로 하여금 칭찬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그의 삶이 더욱더 풍성할 수 있는 삶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종은 자신에게 부여된 주인의 권한을 아주 엉뚱하고 악한 곳에 사용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열처녀의 비유에서 신랑이 올 것에 대해 준비하였던 그 현명한 처녀들처럼 이 종 역시 다시 찾아올, 그때는 알지 못하지만 다시 올 이 주인이 나의 이 행동과 행실을 보고 기뻐할 수 있도록 맡겨진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최선을 다하며 또한 그 주인을 예비했어야 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주인은 이 종 외에도 몇몇 종들에게 크고 작은 저마다의 책무를 나누어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것인데 그들이 작은 책임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작게 꾸짖음을 당할 것이고, 너는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주었기 때문에 너는 많은 채찍질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달란트의 비유에서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1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에게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리하여 있는 것마저도 빼앗겨 버리고 집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에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많이 받은 자에게 사람들은 많이 요구할 것이고 많이 맡긴 자에게 더 많이 달라고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채찍을 많이 맞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거 어디 부담스러워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차피 천국 가는 구원의 열차는 내가 올랐는데 그냥 복 적당하게 받고 숙제도 적당히만 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자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신앙의 고백,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일반적인 수준의 고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또한 우리 신앙의 수준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맞는,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저마다의 숙제를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비록 과분하고 그에 따른 책임 역시 부담스럽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린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뜻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47절에 자기 주인의 뜻을 알고도 자기를 예비하지 아니하고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그 종은 이라는 이 말 뜻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바로 자기 주인이 바라는 그 바가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에는 또한 무슨 뜻이 담겨져 있을까요? 주인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이 종은 안다라는 뜻입니다. 이미 종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았다라는 뜻이고 또한 예비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천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삶에 대해 추궁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연륜이 쌓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우린 분명하고 명확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뜻에 따라 살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추궁하고 그 책임을 묻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뜻에 따라 살지 못할 때
왜 네가 그렇게밖에 살지 못했니? 라고 그 상황을 판단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저마다 삶의 초소가 다르고 다양한 삶의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최선의 삶을 허락하시고 또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마땅한 하나님의 섬김에 대해 꾸준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잘하고 있니? 라고 질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시간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비유는 세상 사람들에게 모두 똑같이 공평한 24시간이 주어졌다, 그리고 그 시간은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루가 25시간인 사람도 없고 또한 23시간으로 부족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어진 이 시간 앞에서 우린 어떤 청지기적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칭찬된 종으로 살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시간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매일매일 경건의 시간을 갖고 주일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좋은 말 같고 다 좋은 말입니다.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저는 시간을 사용함에 있어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시간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그 시간 동안 집중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부족한 수면을 채우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왜 이 시간의 11조의 가운데 이 시간에, 이 귀한 시간을 집중하지 못하고 왜 졸고 있을까? 아니면 내가 왜 딴짓을 하고 있을까? 라고 생각하며 그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을 먼저 판단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주일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하였다가 무슨 일만 생기면 주일 예배 드리기도 버거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의 한 주간의 삶을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았기에 주일날 그렇게 허둥지둥 바쁘게 살고 있는지 한번 따져봐야 될 것입니다. 저마다 처한 상황과 또한 자리는 모두 다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해야 하는 사실은 한 아이의 부모로서 사는 것보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업장의 대표나 직원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밭을 일구고 가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여가 활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화를 보러 극장에 갈 수 있고 집에서 드라마를 볼 수도 있습니다. 친구들과 만나서 수다를 떨 수도 있고 여행을 다녀올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 최저가에 열광을 할 수도 있고 온라인 게임에 흠뻑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일상의 우선순위와 기준을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의 일상을 단순화시키고 또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시간의 질적인 차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에 더욱더 많은 시간이 들여지고 더 퀄리티 있는 양적인 시간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주일 예배 시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드립니다. 하지만 어떤 이는 맑은 정신으로, 또 어떤 이는 딴 생각으로, 또 어떤 이는 꾸벅꾸벅 졸며 그 시간을 보냅니다. 왜 똑같은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시간의 질이 서로 다른 걸까요? 우리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춘 일상을 살지 못해서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며 일상을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 새벽 기도와 또한 경건의 시간을 가지시길 소원해 보십시오. 그렇게 맞춰진 일상을 위해 우린 저녁에 일찍 잠자리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월요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기타 등등 주중 예배에 우리의 시간을 한번 맞춰 보십시오. 그 시간을 만들기 위해 우린 회사에서 그 8시간이란 근무 시간을 정말 집중력 있게 일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간을 허투루 낭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쇼핑보다 게임보다 그 예배를 더 사모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약속도 그 시간에는 잡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친구를 교회에서 만나자고 할지도 모릅니다. 마땅히 그 방법 말고는 그 시간에 나를 방법이 없다라고 그 친구를 설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루 일과가 맞춰질 때쯤 매일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 보십시오.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만지작만지작거리며 텔레비를 보는 우리의 일상이 달라질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화초를 심고 허브를 가꾸는 일을 좋아합니다. 밭에 채소를 심고 가꾸는 것을 할 수만 있다면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요즘 도저히 그 짬이 나지를 않습니다. 이러다가 씨 뿌릴 그 시간이 다 지나가는 건 아닐까라고 속으로 안타까운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그러한 취미 생활조차도, 그리고 반복된 일상의 한 페이지조차도 하나님의 사역에서 멀어지게 하는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에 우리는 주의하고 또한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아차하는 순간에 그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알고 있지만 하지만 실천하기 어려운 그 단순한 믿음의 결정이야말로 주인의 뜻에 따라 행하고 또한 그분의 뜻을 잘 알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일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기준으로 타인을 판단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각자의 사정이 저마다 다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저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디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지, 어디에 마음을 빼앗겨 살아가는지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길지어다. 또한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판단을 받거나 사람의 판단으로 판단을 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참으로 나는 내 자신을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판단받을 아무것도 스스로 알지 못하노라. 그러나 이로써 내가 의롭게 되지는 아니하였나니 오직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서로 피차간에 서로를 판단하고 비난해야 될 대상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요 또한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부르셨다라는 이 말씀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청지기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 각자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그 역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광명의 성도들이 이러한 청지기적 사명 앞에 하나님의 칭찬이 날마다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기록되기를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이 선물을 은사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이 은사 즉 카리스마는 어떤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다 라는 뜻으로 내적인 의미로는
우리의 어떤 사람 됨됨이나 자질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고, 또한 외적인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 즉 이 땅의 교회 가운데 복음 전파를 위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달란트 혹은 개인적인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이 능력이라고 하여서 반드시 어떤 초인적이고 초자연적인 기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르치는 능력, 말씀을 전하는 능력, 선교와 구제의 마음을 더하는 능력, 또한 봉사의 능력 등이 바로 이 은사에 속합니다. 우리는 각기 받은 이 은사를 통해, 그리고 이 은사를 사용하여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섬길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정말 수고하고 애쓰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장 6절 이하의 말씀에 기록되기를, 이것은 곧 그리스도의 증언이 너희 안에서 굳게 세워진 바와 같도다. 이로써 너희가 어떤 선물에서도 뒤처지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나니, 그분께서 또한 너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너희가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시리라 라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 은사를 통해서 청지기의 삶을 바라실 때 그러한 의무만 강조하고 그 책임만을 따져 묻는 분이시다면, 어쩌면 우린 그 청지기의 삶이 너무나 버겁고 견디기 힘든 고통으로 여겨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은사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이 시간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를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실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한 선택하셨고, 그리고 그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다고 분명 성경은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증언이 우리 안에 굳게 세워지기를 바랄 때,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거하는 동안 우리가 사용할 그 모든 시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고 그 소중한 시간을 의미 있고 값어치 있게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중에, 다음에 라는 변명은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이 곧 구원을 받을 때입니다. 그가 그를 기다리지 않는 날,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찾아와 그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더 늦기 전에 우리 각자의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하루에 주어진 시간은 누구에게나 동일하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그 결과는 매우 다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이 그 시간의 주인인 하나님을 위해 선택적으로 사용되어질 때, 그리고 우리의 삶을 단순화시켜서라도 그 주인의 영광을 위해 그 시간을 집중적으로 사용되어질 때, 우린 남들과 다른,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런 하루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참된 청지기로서 칭찬과 승리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명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것이지만 그 삶을 이끌고 가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성령 충만으로 성령의 이끄심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시고 깨달음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 특별히 감사할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귀한 사명을 감당할 기회를 주신 것에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서 그 사명을 기쁨으로 여길 줄 알고 그 기회를 은혜로 여길 줄 아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명령을 짐으로 여기고 때로는 교만과 타락으로 어긋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여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더 큰 은사를 사모하고 더 큰 하나님의 사역을 기대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의 가정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복종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폐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9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94장 어둠 밤 속히 오니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둠 밤 속히 오니 주 믿는 성도여 찬이슬 맺힌 아침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속히 오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골몰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속히 오니 주 복음 위하여 너 모든 것을 드려 힘써 일하라 주님 잃은 영혼 구원해 주시니 기회를 얻는 대로 힘써 전하라. 아멘. 광고 드리시겠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영상이 예배 시간에 맞춰 재생이 안 되는 일이 잠시 있었습니다. 본 영상은 평소에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던 그 11시 시간에 맞춰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사전에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주일 아침에 해당 영상이 재생이 안 될 때는 저에게 그 해당 사실을 알려주시면 바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음 주 주중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제가 교회를 출근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방문할 목적이 있으시거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별도로 연락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광고는 교회 홈페이지 내에 금일 주보를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폐회 기도하시고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각자에게 주어진 예배의 초소를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였으나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와 그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에게 분부한 청지기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부터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불리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피할 길을 내어 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입술의 간증이 끊이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믿고 의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